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이나 주보 2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 잠잠히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심령의 주의 뜻을 새겨주셔서 믿음으로 주의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포기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보지 못한,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법을 쓰십니다. 늘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천국을 빗대어서, 즉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현대 개혁주의 신앙에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케빈 베누저는 그의 신약의 신학적 해석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 약 30% 이상 비유가 나타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 주제가 하늘나라 천국이었던 것이죠. 그 천국을 설명하고 싶은, 여러분 나누어 주고 싶은 그 욕구로 예수님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버트 스타인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비유는 하늘나라와 현세의 접촉점이요 천상적 의미를 지닌 세상 이야기다라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비밀을 밝히시며 아주 놀라운 비유를 여십니다. 일명 여러분 씨 뿌리러 나간 농부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 밭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농부 주위에 어른거리던 공중의 새가 와서 바로 그냥 낚아채어 먹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오늘 본문에 보니 바위라고 되어 있고 다른 공간 복음에는 돌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짝밭,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씨앗에서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돌 위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집니다. 그 덤불 위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긴 합니다. 조금 더 자라긴 하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나기 때문에 결국 생장이 막혀서 뿌리까지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잘 뿌려져서 결국에는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 등장하는 캐릭터를 잘 보시면 인간은 오직 씨 뿌리는 자,
즉 농부 한 사람만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씨앗이 뿌리는 씨앗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받는 무엇? 밭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네 가지 밭과 같은 이 네 가지 마음으로 다 다르게 반응함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 즉 청중의 인내, 그리고 동시에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말씀을 뿌리는 자의 인내입니다. 즉 여러분 둘 다 인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뿌리는 자에게 열매가 있고 또한 그 뿌리는 그 씨앗을 끝까지 인내하며 열매 맺는 자에게 여러분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또한 사명을 돌아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다양한 땅들처럼 다양한 청중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네 가지 씨앗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밭에 우리 예수님의 해석이 담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도 함께 이해를 위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럼 정리해보면 길가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졌지만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로 사탄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인이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 삶의 영역에 주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여러분 그 바위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시험이 오면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곧 바로 포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가시떨기의 마음인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또 음란과 방탕함과 같은 쾌락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끊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여러분 함께 자라나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자라지만 결국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는 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십계명 개수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렸죠. 십계명 몇 개 지키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도 못 지키는데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대부분이셨는데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서 빨간색 네 가지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죠?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교사 모임 하잖아요. 교사분들께 여쭤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언제는 길가 같은 데도 있고요, 목사님 말씀을 받고 문만 나서면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을 했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바위 위 같을 때도 있고요, 가시떨기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좋은 땅 같을 때도 있어요.
그냥 물어봤습니다. 몇 퍼센트가 좋은 땅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 20-30%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분의 1로 나누신 거죠. 25%씩.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조용히 귓속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그분처럼 그러십니까? 그분 25% 너무 썼는데요, 목사님.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정말로 그렇죠. 길가처럼 말씀을 듣지만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변화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어떤 영역은 변화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저에게 포기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30년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야죠, 여보. 내가 맞춰 살아야죠. 이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바위처럼 잠깐 뜨거웠다가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는 영역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낙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걱정과 여러분 욕심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출 때가 있어요. 때가 되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저 정도 자랐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드림교와 새가족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전폭도 했는데 아니 왜 안 변하지?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자꾸 뒤돌아보면서 말하면 다른 사람 눈치채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분명하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마음만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랬다 저랬다는 그 사람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 아시죠?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사사로 부르시니까 여지없이 두려웠답니다. 겁쟁이로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기드온을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6개월이나 여러분 도망을 쳤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기드온 같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랬는데 이미 부르심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타락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합하다고 했었던 다윗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7계명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자신의 그간에 쌓아왔던 모든 명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성장이 멈춘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나쁜 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분은 진짜 좋은 밭인데 근데 이게 나쁜 밭이네,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각각의 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땅을 확인해 보면, 즉 밭을 확인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분된 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밭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밭과 밭 사이를 길이 나 있죠, 그죠? 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밭의 경계에서 여러분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자갈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봄밭은 99% 이상은 봄밭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밭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농사를 지을 때요, 모판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조금 키운 다음에 모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보면 모종을 여러 가지를 제가 봤습니다. 고추 모종, 무슨 모종에서 모종끼리 이렇게 팝니다, 그죠? 호주에도 여러분 그런 것을 봅니다. 씨앗을 아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해야지 몇백 배의 결실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계속 갈고 있는 것 같은데 땅의 모습, 여기 희끗희끗 흰색으로 보이는 이것이 전부 돌이에요, 돌.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있는 게 전부 가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밭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림을 보시면 갈아놓은 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부 돌이죠. 이 돌 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밭을 고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묵은 땅을 갈기는 합니다. 그죠? 열매를, 그러니까 묵은 땅이니까 갈아서 영양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시덤불과 여러분 메마른 땅과 또 돌짝밭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땅에 뿌렸는데요, 이렇게 풍성히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희한한 이 땅에 이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뭔가 열매 맺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 첫 두 절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특별히 여러분 1단계, 2단계도 있지만 3단계 훈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하시냐면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긴 하지만 훈련을 받고 나니 비로소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임상훈련 가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동일한 의도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이 해석을 알려주시면서 특별한 영적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너희들이 이 복음 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별 도움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비밀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바로 열매 맺는 비밀인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씨 뿌리는 자, 즉 농부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둘째는 육신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셋째는 그 복음을 뿌리는 예수님을 닮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해 보셨으면 그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도무지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 앞에서 좌절된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도 이야기 드렸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서울에 가니까 한 번씩 모이는데 꼭 어디에서 저를 부른다고요? 호프집으로 저를 불러요. 그래서 호프집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 광고를 합니다. 오늘 여의도 어느 지역에 이 목사가 호프집으로 들어갈 테니 전도를 위해 가는 거니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왜 글로 불러요?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겁니다. 골탕 먹이려고. 옛날부터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인생에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호프집으로 불러놓고는 자기가 이 혈액암 진단 받았다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저는 콜라 사이다 먹으면서, 안주는 제가 다 먹으면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말로 어려운 친한 동생 전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탑니다. 정말로 어려운 그 전도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동생인데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갈 때마다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잔잔하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형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답답한 이 마음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생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와 같은 반응을 볼 때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왜 그 복음을 쓰레기같이 여기지? 나를 그렇게 쉽게 보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왜 저 사람 복음을 받았는데 어려운 시험이 오면 그냥 복음을 버려버리지? 왜 다 잊어버리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전해도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도 그랬지 않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도 그랬지 않니? 꼭 기도하면요, 너도 그랬지 않니? 너도 내가 수없이 너를 찾아왔고 수없이 너에게 복음을 전했단다. 그러나 너도 듣지 않다가 때가 되니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니? 기억하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뭔가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논문을 쓰면서요, 예수님의 전도 성공률을 확인해 봤더니 30%에 40%밖에 안 돼요. 예수님 성공률이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끝까지 저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피와 살을 흘리고 찢기어 죄인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여러분, 매를 댄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 유럽 전도 시작인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람을 보거나 그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전한 말씀이 결국 그 사람의 좋은 땅이 되는 어떤 순간에,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반드시 여러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땅이 여러분 길가든 그 땅이 무슨 땅이든 돌짝밭이든 여러분 바위 위든 그 땅이 가시밭이든 여러분 그냥 셀이 그냥 계속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비밀을 이 말씀 가운데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는 구절은 마지막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여러분 변함없이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인내로 기다리며 그 말씀을 결실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도 받아야 될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우리 이단 세미나 할 때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제가 봤어요. 봤더니 4가지 밭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놓은 밭으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운명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쟤들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왜 6개월 동안 고민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저를 버릴까 봐 사역을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가룟 유다와 같아 보였어요.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꼭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는 근본적으로 뭔가 교만해. 그래서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6개월을 고민한 결과 안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저를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게 느끼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준경아,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니 너도 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자.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는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마음에 좋은 밭에 영역이 생겼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운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돌짝밭이요, 내가 가시밭이요, 내가 길가라고 그렇게 나를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나는 옥토밭이고 난 좋은 밭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길가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밭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잘 듣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집사님은 항상 제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기록해 두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질문도 하시고 합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켜내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인내로 결실한다 이 말이죠.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5년, 안 되면 10년, 20년. 여러분 아내가 저에게 30년, 아내는 포기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멘. 거꾸로 남편은 너는 안 되겠다 해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많은 인내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어릴 때 받았지만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지켜서 여러분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겁쟁이 사사 기드온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용맹한 장군이요 사사로 등극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 그 아들에게도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받음으로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여러분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림으로 결국 여러분 인내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하여 다시 일어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켜 교회를 여러분 역사상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받는 청중으로서 여러분 듣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밭으로 비유하셨는지 아시겠죠? 밭은 여러분 선행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밭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앗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가지도 나고 여러분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다 그 씨앗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상황에서는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사실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잘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또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씩 여러분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샥 몰고 가십니다. 벽에 부딪혀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사방을 보아도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세게 붙잡으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세게 붙잡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은 밭으로 일궈 가라고, 믿음을 작동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바로 그때가 그래서 기도할 때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이죠. 하나님과 사랑이 싹틀 때입니다. 성경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운명이 아닙니다. 환난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더 갖고 와야 할, 좋은 밭에 그 놀라운 영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낙심하지 말고 그 많은 안 좋은 밭의 모습을 보여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성품까지 변화되는데 여러분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성품까지 변화되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을까요? 22절 23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21절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면서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겨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성품으로 살 거예요? 저도 많이 들어봤던 말인데요. 여러분, 계속 귓절에 울립니다. 왜 내가 그러면 이런 성품으로 살았을까?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취하는 것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씨앗이 돼 나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는 거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변화와 전도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결단할까요?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